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이 순조롭고 기쁨이 넘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환희의 순간이 영원할 것 같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발걸음은 곧 메마른 광야로, 그리고 마라라 불리는 쓴물의 샘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마라의 샘가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1871년 4월 23일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에서 울려 퍼졌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며 시작됩니다. 그의 깊은 통찰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마라를 어떻게 달콤한 은혜의 샘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치유의 나무를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솟구치며 찬양하던 소리가 원망의 목소리로 바뀌기까지 그 변화는 얼마나 갑작스러웠을까요? 불과 사흘 전 기쁨에 겨워 춤을 추던 여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모새를 둘러싸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며 거칠게 외치는 군중의 일부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감정의 변화무쌍한 모습입니다. 인간이란 이토록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이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나의 산은 굳건히 서 있어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지만 바로 다음 날 발 디딜 곳 하나 없는 거친 풍랑 속으로 내던져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변덕스러운 4월의 날씨와 같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다가도 금세 차가운 비가 쏟아지곤 하죠. 혹은 아침과 저녁이 있어야 하루가 완성되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쉴 새 없이 자리를 바꿉니다. 이 세상은 마치 흙과 백이 교차하는 체스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것들 중에서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변화무쌍함 속에서도 우리가 굳게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본질이 아닌 현상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변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져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의 가치를 덜 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를 광야의 시련, 그 고통의 현실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순례자의 여정에서 시련과 시험은 생각보다 아주 일찍 찾아옵니다. 신앙의 여정을 막 시작한 이들은 이제 모든 시련이 끝났고 믿음의 날개를 달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시련이 시작되었음을 깨닫는 편이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채찍을 피하는 것은 오히려 참된 자녀가 아니라는 표식일 수 있습니다.
징계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는 확실한 보증수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지 불과 사흘 만에 물 한 모금 없는 수르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샘을 발견했지만 그 기쁨은 곧 더 큰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을 찾지 못한 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은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사흘 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고 노래하던 이들이 이제는 갈증으로 타는 목을 축여줄 물을 눈앞에 두고도 거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마시지 않으면 죽고 마셔도 죽을 것 같은 극한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너무나 컸고 구원자를 만난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는 거대한 유혹에 휩싸이거나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은 믿음의 형제들의 차가운 태도나 세상의 잔인함에 상처받아 우리 역시 마라에 도착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시련이 더욱 혹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죄의 길에 있을 때 나름의 즐거움을 누렸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길에서 슬픔을 만나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은 나일 강물을 마셨습니다. 나일 강물은 세상의 그 어떤 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단맛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달콤했던 나일 강물에서 쓰디쓴 마라의 물로의 변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싹트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풍족한 물을 마시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자유를 얻었지만 이 쓴물을 마셔야 하는 광야보다 낫지 않았을까? 마귀는 우리 신앙의 초기에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즐거움이 있었지만 이제 너는 영혼의 활기, 정신의 명료함, 삶을 가치 있게 만들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젊은 그리스도인이여, 혹시 오늘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달콤한 나일 강가에서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자유인으로 마라에서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라서 설령 우리의 입이 영원히 마라의 쓴물로 가득 찬다 해도 죄의 쾌락에 빠져 사는 것보다 1000번 만번 낫습니다. 광야의 시련은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처음 사흘 동안 그들은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시련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은 단지 그 형태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물은 있었지만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의 시련을 성급하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없어 내게 자식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고 울부짖던 라헬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압살롬 같은 아들을 두느니 차라리 자식이 없는 편이 낫습니다. 건강했지만 부유하지 못해 불평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부를 얻었지만 건강을 잃어 그 부를 누릴 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겪는 시련은 점차 익숙해지고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시련의 변화를 구하는 것은 어쩌면 더 큰 고통을 자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광야의 시련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들이 찾지 못한 것은 포도주나 우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존의 필수적인 물이었습니다. 뜨거운 모래와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분의 것을 잃는 것은 작은 시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계수단이었던 마지막 남은 것마저 잃고 극심한 가난에 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환난입니다. 뼈와 살을 깎는 고통, 그것이 진정한 시련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덕은 이러한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저 아름답게 보일 뿐입니다. 시험은 종종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앗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가짜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처의 아픔을 통해 마음이 더 나아지는 법입니다. 상처가 아프지 않다면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쓴맛의 정도에 비례하여 그로부터 오는 유익도 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받는 세상의 축복들에 쓴맛이 섞여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의 물은 모래 바닥에서 솟아났기 때문에 썼습니다. 땅의 맛이 축복에 섞여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 대부분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늘의 선물에 땅의 맛이 섞여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자비는 바위에서 솟아나는 시원하고 맑은 샘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근원을 자꾸만 땅에서 찾으려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쓴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기쁨 속에는 약간의 쓴맛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 본성의 경향에 대해 살펴봅시다.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누군가는 인간 본성이라고 하지 말고 유대인의 본성이라고 하시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에게서 보이는 모든 것은 조금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똑같이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옛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욥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라고 고백할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선포하며 육신의 경향을 이겨내야 합니다. 주목할 점은 그들의 원망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원망하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원망할 만큼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죽으면 우리는 간호사나 의사 혹은 우리 자신의 실수를 탓합니다. 돈을 잃으면 어떤 사람이 부정직했다고 혹은 누군가 우리를 배신했다고 그 사람에게 모든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그 증거로 모세를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2배로 높입니다. 2차적인 원인을 탓하는 것은 자신을 때리는 막대기를 물어뜯는 개의 행동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분노해야 할 대상은 막대기가 아니라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반역은 바로 주님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대항할 정직함이 없기에 이선적으로 사람이나 환경 혹은 사건을 탓하며 그분께 대한 반감을 감춥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불신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물 부족을 해결하실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미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바로 며칠 전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둘로 가르시고 그 깊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쓴물을 달게 하는 것이 바다를 가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주님께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마음껏 비난하십시오. 하지만 그 비난 속에 우리 자신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자주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후에는 다시는 나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시험이 닥치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겸손해지십시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의 불안정함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영광이 얼마나 빨리 시들어 버리는지를 깨달으십시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의 치유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라의 쓴물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했고 모세는 그 불평을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모든 시련 속에서 치유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은 기도입니다. 하늘의 약국에서 기도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둘째,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치유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치유책은 바로 곁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 그 나무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수년 동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닥치기 전에 이미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모든 슬픔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항상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 그 말씀이 영혼의 능력으로 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야말로 나의 슬픔을 달게 할 수 있는 귀한 진리입니다. 라고 외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이 치유책, 즉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에 어떤 자연적인 효능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분명 기적적인 사건이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베어진 나무는 구원자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나무였지만 우리를 위해 도끼에 찍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대속적인 희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할 때 삶의 고난과 죽음의 고난은 그의 귀한 십자가로 인해 달콤해집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는 쓴 나무이지만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우리를 덮치는 모든 쓴맛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을 달콤하게 만드는 매우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잠시 그 나무를 여러분의 고통 속에 담가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겪는 이 모든 고통 속에는 죄에 대한 형벌이 단 한 조각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벌하셨으므로 다시는 우리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이 생각만으로도 고통의 쓴맛이 사라지고 달콤해지지 않습니까? 둘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은 나의 아버지의 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매질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또 다른 증표를 봅니다. 셋째,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한 지혜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쓴 잔에 담긴 모든 성분은 한 방울, 한 알갱이까지 정확하게 측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고통은 단반 알갱이도 더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속자의 동정심은 깊고 예리하며 확실하고 빠르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결코 그의 성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다섯째,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고통의 땀이 없다면 겟세마네를 어떻게 알겠으며 내가 목마르다 혹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쳐보지 않고서야 그분의 고난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섯째, 고통 후에 위에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 마라의 물을 달게 합니다. 우리의 시련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련과 함께 오는 충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유업의 상속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 유한한 삶의 모든 쓴맛과 심지어 죽음의 마지막 쓴맛까지 달게 할 수 있다면 오늘 아침 여러분의 슬픔의 쓴맛을 달게 하는 데에도 분명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즉시 여러분의 구원자에게로 가십시오.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던 수금을 다시 잡으십시오. 죄를 버리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라의 물가에서 다시 한번 찬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주께 찬양하세. 그는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도다. 마라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셨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시련과 쓴맛,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라의 쓴물은 있지만 그것을 달게 할 치유의 나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 나무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련이 있지만 주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위로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저 어둠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을 위로해 줄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이 헛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며 여호와의 계시임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그분의 말씀과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인류에 대한 기본적인 연민과 여러분의 영혼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의 부드러운 감동으로 이 치유책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전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갈보리에서 도끼에 찍히신 그 나무 외에 이 땅에 또 다른 치유의 나무가 있습니까? 열방을 치유할 다른 잎사귀가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만 세상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헌금으로 돕고 내일 여러분의 기도로 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직접 선교의 사역에 헌신함으로써 도우십시오. 온 교회가 선교의 영으로 불타오르기를 젊은이들이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헌신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나무를 마라의 물에 던져야 합니다.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단물을 마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마라의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단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